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어색하시죠? 네. 성탄절 달 해야지 왜 자꾸 한 달 전부터 이렇게 하나, 이렇게 어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5년 전에 이렇게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첫 번째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의 반응이랑 비슷했어요. 왜 저러시지? 어쩔 줄 몰라.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막 이런. 근데 계속 제가 은퇴할 때까지 사랑합니다로 해야겠다 결심을 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은 많이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난 말씀을 통해서 한 2년 전인가요? 3년 전에 같이 나누었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축하하는, 그걸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가 매일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크리스마스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시작되어졌는데, 성탄절에만 하는 인사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늘 일상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음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다시 담아서 옆에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 네, 조금 이제 덜 어색하시죠? 뭐 어색해도 어쩔 수 없고요. 저는 지난 한 주간 휴가 잘 보내고 왔습니다. 이제 월요일 날 모든 숙소와 모든 것들을 다 정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월요일 아침, 아내 같은 경우에는 주일부터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어요. 열도 막 나고 해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서 일부 예배 난집에만 나오고 제가 쉬었으면 좋겠다 해서 쉬었는데, 월요일 날 둘째 아이도 아팠어요. 그래서 여행을 못 가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병원에 가니까 코로나로 확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격리가 되어져야 되니까 가기는 싫었지만 싫었어요. 왜 그렇게 바라보시죠? 싫었어요. 주님 아세요. 어땠을까요? 어쨌든 격리 여행을 떠나게 했는데, 저랑 첫째 아이만 떠나게 돼 제주도를 갔다 왔거든요. 숙소를 다 잡아놓고 캔슬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갔다 왔는데, 제 안에는 좀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면 아내의 스케줄 따라서 다 움직였거든요. 다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저는 그런 것들을 잘 할 줄 모르고 그렇게 가지를 못해서, 그래서 이제 아내가 없는 여행을 해야 된다니까 좀 막막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막막한 두려움도 있었는데, 이제 두 첫째 아이랑 그렇게 갔던 시간들이 참 즐거웠다, 또 행복했다 이렇게 기억이 되어졌어요. 그렇게 첫째 아이랑 오롯이 모든 시간을 같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더 깊게 느껴지는 시간들이라서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이랑 이제 5학년인데 같이 손을 잡고 걷고, 또 같이 먹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또 같은 곳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모든 시간을 하는 동안 참 좋다. 또 우리 아이랑 그런 시간들 속에 둘이만 교제하니까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휴가 중간에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과 손 잡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걷기를 원하시고, 같은 방향을 보기를 원하시고, 먹고 나누시기를 너무 즐겨 하시겠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다른 곳들에 관심이 많고 바쁜지, 내가 먹고 싶고 내가 가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에만 신경이 쓰여 있다 보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때가 참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손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같은 곳을 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분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시면서 연결되어지고 깊어져 가시는 오늘 예배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장 예수님께서 나셨던 그 날, 그 즈음에 그 역사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에게 진심인 사람들을 만나보려고 하는데 그 역사의 현장 속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같이 들어가면서 그 안에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어느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헤롯 왕 때라고 말합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 로마 원로원의 인정을 받아서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는 오피셜한 공식적인 왕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이 바로 이 유대를 다스리는 왕의 역할, 실질적인, 나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데 내가 여기서 왕이야, 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는 그런 유대인의 왕이 바로 헤롯이었죠.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나신 거예요. 그리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이죠. 동방은 정확히 어떤 나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쪽, 페르시아 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이, 박사들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박사는 그 당시에 천문학이 많이 발달을 했는데 최고의 과학적인 학문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시기였죠. 별의 모습과 하늘의 모습을 관측하면서 오늘날의 시대를 판단하고 또 별과 하늘을 발견하면서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하는 그런 학문이 굉장히 고도의 학문이죠. 어쩌면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날의 현자들보다 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피라미드만 해도 오늘날 이것을 어떻게 지었을까라고 아무도 풀지를 못하고 있죠. 어떤 건축법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세밀하게 지을 수가 있을까? 동서남북 나침반이 없는 그런 것들 속에서 별을 바라보며 지형을 바라보면서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나누고 또 정확한 방향으로 어떻게 그렇게 지을 수 있을까? 지금의 과학으로도 풀지 못하는 그런 고대 기술들이라면 그때의 현자들은 오늘날의 현자들 이상으로 더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동방 박사들이 그냥 보통의 어떤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가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한 것 같지만 특별한 이렇게 프로 학문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별을 보고 점치는 이상한 점집 같은 그런 사람들이 무당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고도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박사들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박사들이 동쪽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었던, 지금 유다를 다스리는 실질적인 왕이었던 헤롯 왕이 있는 그곳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유대인의 왕이 어딨냐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라는 그 사람이 어디 있냐? 우리가 그 사람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동방 박사들의 목적은 경배였어요. 경배를 위해서 동방으로부터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그들이 찾고 있는 유대인의 왕은 무엇일까요? 옆 나라에 사는 새롭게 태어난 왕자를 찾기 위해서 온 것일까요? 올 필요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소식은 들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웃 나라에 왕자가 났대, 이런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전부이지, 그들이 있는 그 나라, 이웃 나라에, 그것도 굉장히 큰 강대국이 아니라 지금 로마에서 다스려지고 있는 이 작은 나라의 왕자가 태어난 것이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그 사람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들이 움직였거든요. 인간의 어떤 왕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의 왕. 바벨론에서 유대 사람들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했죠. 그곳에서 있으면서 유대인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렸고 또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의 유산들이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그 당시에 고도의 천문학을 연구하던 이 사람들은 그것의 토대를 따라서 어느 날 별이 나타나고 그 별이 심상치 않은 별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별이 어떤 별이었을까? 과학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해 보려고 시도했던 노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천체를 돌려보면서 그 당시에 어느 행성과 어느 행성들이 이렇게 모였던 시기다라든지, 또 특별히 그때는 어떤 별이 굉장히 컸던 시기였다라든지, 혹은 그 당시에 헨리의 성과 같은 그런 운석이 보였을 수도 있다라는 해석들, 여러 가지의 해석들을 내어놓지만 뭐가 진실이다라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나심을, 또 이 동방 박사의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해 주신 그런 창조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밤하늘에, 오늘날은 많이 밝아서 별의 움직임을 잘 볼 수 없죠. 그리고 북극성이 떠 있지만 그 별이 움직인다고 해서 저 별의 움직임이 얼만큼 움직였는지, 여기서 봐도 그 별은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저 멀리서 봐도 그 별은 그 별이에요. 움직임이 있는 것인지 저희들은 구분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이곳까지 온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특별한 별이었고, 그 특별한 별을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도 선물이고 은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보통 별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별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인식되지 않는 별일 수 있는데, 이 동방 박사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미 있는 그 별을 유대의 어떤 지식, 유대 유산을 따라서 유대인의 왕으로 인식했다는 것. 책에 써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와서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그 유대를 다스리는 그 당시에 로마가 인정한 왕의 아들이 아니었고, 바로 유대인들이
말씀으로 기다리고 있는 실질적인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게 되었을 때, 경배하러 왔다라고 했을 때 어떤 반응들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했대요. 헤롯 왕도 소동했고 온 예루살렘이 그 소식, 뉴스를 듣고 막 소동이 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동은 긍정적인 어떤 움직임이 아니라 뭔가 두려움이 포함된 시끄러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나쁜 감정이 섞여 있는 그런 분주함과 시끄러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헤롯이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자기거든요. 헤롯은 이 왕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자신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자신이 이 민족주의적이고 하나님의 선민의식에 완전히 오늘 속된 말로 쩔어 있다라고 하죠. 거기에 막 속해져 있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왕이 헤롯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헤롯 예루살렘 성전도 지어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어줬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왕위를 굳건히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친족들, 심지어 아내마저도 살해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어요. 그만큼 굉장히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시고 난 다음에 동방 박사들이 피하게 되잖아요. 그 사실을 깨닫고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저질렀던 사람도 헤롯이었죠. 자신의 그 왕위를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잔인한 사람, 또 자신의 왕위에 대한 애착과 욕심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어딨냐라는 이 물음은 헤롯에게 있어서 굉장히 나쁜 감정의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마음으로. 또 누군가를 죽여야겠구나. 누구지? 어떤 놈이지? 어떤 인간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일까? 존재일까? 라고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소동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 사람들에게는 메시아는 기다림의 대상이에요. 속히 오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자유케 해주실 그분을 늘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성경은 이것을 소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반가운 그런 환색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어떤 이유에 그들에게 소동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그들 역시도 이렇게 난 뉴스로 인하여서 그냥 어떤 오늘날의 페이크 뉴스처럼 이런저런 말들만 굉장히 많아진 그런 이상한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다만 헤롯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요. 비상대책위원회를 지금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이 시기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굉장히 이상한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은 몇 명일까요? 원래 한 명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대제사장이 몇 명이라는 겁니까? 한 명 넘는다는 거죠. 벌써부터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지 않은 공동체고 또 하나님과 별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대제사장을 지금 부르고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로 이루어진 율법주의자들, 율법에 강한 사람들, 능한 사람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누가 묻고 있는 거죠? 헤롯이 묻고 있는 거죠. 이방인이었던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난 그 인간 누구냐라고 묻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묻어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이야기했던 이 존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어떻게 헤롯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유대인의 왕, 니네들이 이야기하는 유대인 왕이 어디 있는 거냐? 근데 그리스도라고 정확히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받고 난 비상대책위원들이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왜냐하면 미가서 5장 2절에 선지자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6절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베들레헴,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한 곳, 가장 작지만 실제적으로는 가장 작지 아니하는 곳, 그곳에서 이스라엘 목자가 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나신다면 그곳에서 나실 겁니다 라고 헤롯에게 답해 줍니다. 헤롯은 그 당시에 이 구약의 능통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식을,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제공받고 싶은 이유는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는지 그 사람을 경배하고 좋은 마음으로가 아니라 죽이려는 목적 때문에 정보 수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정보 수집을 합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묻죠.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자세히 묻고, 이렇게 유대 전통에 있는 지식들을 수집하고 또 동방 박사들이 이야기하는 다른 학문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들을 수집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그 알고 싶은 동기는 선한 동기가 아니죠. 죽이고 싶은 동기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존재,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그래서 언제 나타났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로 그것이 확실한지 여러 가지를 꼬치꼬치 캐묻고 있는 겁니다. 한번 관심 없는 듯이 묻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2장 8절 말씀에 그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자기도 경배하러 가겠다는 목적을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있을 수 없다. 죽이기 위한 것이죠. 자신의 목적은. 동방 박사들은 경배의 목적이 있었고 헤롯은 죽이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죽이는 도구로 동방 박사들을 사용하고 그들에게 베들레헴이라는 정보를 가르쳐 줍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박사들이 왕의 정보를 얻게 돼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 박사들이 별을 봤는데 별을 인도하여 주는 곳까지 갔는데 그 별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제 그곳이 유대인의 왕이 난 곳으로 이제 결정되어진 거죠.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멈춰져 있는 그 별을 보고 이 박사들의 반응은 크게 기뻐하더라.
이것은 한 글로 표현한 최고의 기쁨의 표현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쁨이나 그런 만족을 글로 적는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여러 가지 비속어들 막 쓰면서 대박 이런 걸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글로 할 수 있는 한정적인 거죠. 크게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얼마나 기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왜 기뻐했을까요? 이제 드디어 어디 이제 안 가도 되겠구나. 지금까지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너무 오래 걸어서 지금까지 걸었던 그 여정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이제 기쁜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맞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바로 그들의 목적, 경배였어요. 11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별이 멈춰져 서 있는 곳입니다. 그들에게만 보입니다. 그 별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별이 보였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별이 의미 있는 별이라는 것은 그들에게만 보입니다. 여러분들 별이 떠 있다고 해서 그 별 아래 위치를 어딘지 아실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저 별 밑에 뭐가 있을까? 계속 그 별 쫓아가면은 그냥 지구 한 바퀴 돌아야 돼요. 그 별을 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별은 굉장히 특별한 별, 그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사람도 눈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의미 있게 보이는 별, 저는 은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별 아래에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곳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엎드렸어요. 경배했어요. 누구께 경배합니까?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마리아께 경배하지 않았어요. 마리아와 함께 있는 건 봤어요. 그런데 그게 그들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아기였어요. 마리아는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절하지 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분명히 함께 있었지만 보았지만 엎드려 경배한 대상은 아기께만 경배한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경배의 대상은 온전히 아기 예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우리의 경배의 대상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배압을 열었어요. 그곳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있어요. 신학자들이 이것이 황금은 왕을 상징한다. 그 당시에 황금은 왕들의 전유물이었죠. 유향은 제사, 제의적인 용품으로 선지자 혹은 제사장의 직을 의미한다. 또 모략은 죽음을, 어떤 방부의 역할을 하는 그 모략은 십자가의 죽음을 또 상징한다라고 하는데 일리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그 용품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하실 일들을 지금 기념하기 위해서 그가 모든 것들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다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동시에 굉장히 귀한 것들이죠. 그것을 지금 아기 예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스들에게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동방박스들에게도 굉장히 가치 있는 것들을 아기 예수, 이방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헤롯에게 바로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12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꿈에 그리스들은 순수해서 헤롯에게 이제 가르쳐 줘야겠다 마음을 먹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돌아가지 마라 사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죠. 그리고 다른 길로 돌아가는 인도하심을,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신 그날의 역사의 현장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마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크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예수의 진심인 자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이야기 속에 예수의 진심인 자들은 누구입니까? 누굴까요? 동방박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진심인 자 또 있어요. 헤롯도 예수에게 진심이었어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헤롯도 예수에 대해서 진심이었어요. 진심으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고 진짜 화났어요. 진짜 분노했거든요. 헤롯도 예수의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나쁜 진심이었죠. 예수를 해하려 했고, 또 그 후에 이 후손인 헤롯 안티파스,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 역시 교회를 핍박하죠. 예수의 진심이었던 자들, 나쁜 쪽으로 예수의 진심이었던 자들은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사단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선하게 예수의 진심이었던 자들, 동방박사들, 여러분, 그들이 걸어왔던 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말을 타고 왔는지 어떤 식으로 왔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광야를 걷고 사막을 걷고 때론 좋은 길도 있었겠지만, 그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오는 길은 집 나가면 흔히 고생한다 이 말을 하는 것처럼, 저도 휴가를 갔다 왔지만 참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은 또 휴가가 주는 좋은 것도 있지만 피곤한 것도 사실이에요. 피곤함도 있어요. 집 나가면 고생이에요. 그들이 걸어왔던 그 모든 길은 결코 편한 길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한 길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들고 왔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고가의 보물들을 들고 다녀요. 강도의 위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모든 위협 속에서 추위와 더위와 먹을 것과 먹을 양식이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견뎌서 여기까지 도착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들은 예수의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광야와 사막과 골짜기와 강도의 위협과 때로는 발이 부르트고 때로는 감기에 걸리고 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을 때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별. 그 별 하나 보고 가는 거였어요. 아, 힘들어서 다시 돌아갈래, 그런 마음도 있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걷게끔 만들었던 것은 바로 별이었어요. 예수에 대한 진심이었거든요. 그렇게 그들은 그 별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고난들을 견디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의 주인이신 아기를 봤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기쁨을 누렸던 거예요. 지난 세월의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서러움이 밀려오기도 하고, 또 진짜 아기 예수를 봐서 너무 기뻤던 거예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왜요? 예수의 진심이었거든요. 예수의 진심이 없으면 먼 훗날 천국에 가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의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보고 유대인의 왕이라는데 마구간에서 뭐야 이거, 좀 이거 내 생각이랑 좀 다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 보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왔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메시아란 존재에 대해서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의 그 초라함을 보면서도 경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또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에 대해서 진심이었기 때문에 초라하기 없는, 어쩌면은 미래에 이거 잘 살 수나 있을까라고 생각할 법한 그 장소에서 그분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었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것을 드릴 수 있는 헌신과 섬김과 헌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돌아가라고, 다른 곳으로 돌아가라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예수의 진심인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예수의 여러분들이 헤롯처럼 악한 진심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등장했던 인물들 중에 소동했던 유대인들, 그들은 나쁜 진심도 없었지만 좋은 진심도 없었어요. 무관심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금식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려고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는데 예수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사람들. 그런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의 모습은 아닐까. 예수의 진심이 없어서 오늘 내 삶을 걸어가는데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다른 것들만 바라보면서 울고 웃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예수의 진심이 없기 때문에 혹 먼 훗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정말로 우리가 크게 매우 기뻐할 수 있을까? 예수에 대한 진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헌신과 헌물과 섬김이 없지는 않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음 주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날입니다. 세상은 해피 크리스마스, 사랑이, 인간의 사랑들이 이루어지는 러브 크리스마스로 즐겨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우리 역시도 그냥 어떤 그런 기분에 도취되어서 뭔가 우리 안에 행복만 추구하는, 재미만 추구하는 그런 크리스마스라면 예수에는 별로 진심 없는 그런 유대인들과 똑같은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곳에는 예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의 진심인 우리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의 진심인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형식적인 것들만 중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혹시 잘 몰라도 교회 생활 좀 잘 못해도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예수님께는 진짜인, 진심인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도 얼마나 힘드세요.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놀랄만한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오셨고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의 상처들, 또 부서 안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팀 안에서도, 순 안에서도, 기관들 안에서도, 전도회 안에서도 그 안에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 진심 있는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극복하며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처럼 그냥 껍데기인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교회 생활 좀 잘 못해도 예수님에게만은 진심이어서 그 마음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들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먼 날 천국에 가서 혹시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 없기를 축복하고요. 예수님께 진심이 되어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진심이 있는 자들로 오늘 동방 박사들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인도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 진심이셨었던 동방 박사들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할까요? 찬송가 116장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보러 왔도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 거룩하신 구주께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도 손 들여 만유주 섬기네. 오 단일 밤에 작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 예수님의 진심인 마음으로
4절 주의 죽을 몸이 주의 죽을 몸이에 나는 노력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의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한 다시 사신 구주님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짧게 예수의 진심인 자들 동방박사들처럼 예수의 진심인 자들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동방박사들의 여정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진심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 종교 생활 껍데기에 불과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진심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다시 오셔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부르실 그분께 진심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나신 그 현장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동방박사들의 여정을 들여다봅니다. 예수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걸어왔던 모든 여정들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었으며 예수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초라한 말 구유의 악이 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크게 기뻐할 수 있었고 예수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고 예수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수의 진심 있기를 원하는 주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당시 종교 생활을 했지만 예수님께 관심 없었던 유대인들의 불행이 오늘 우리들의 불행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진심 있는 자들로 이 땅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분이 주신 놀라운 은혜 누리다가 먼 훗날 주님의 나라에서 매우 크게 기뻐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의 무관심한 자들에서 그것을 회개하고 예수의 진심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하며 먼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매우 크게 기뻐하기를 꿈꾸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리을 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